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045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이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부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63편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죄를 미워하고 버릴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징계를 내리실 때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멸망시키는 징계, 영원히 버리는 징계가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징계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 중에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중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들이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범죄에서 징계를 받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일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시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63편에서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63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 봤지만 다시 잠깐 보면 8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는지,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63장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에 보게 되면 뭐 노벨상 다 휩쓸고 그 다음에 세계 제일의 부자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내 백성 삼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 삼은 게 절대 아닙니다.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너희들은 미약한 자들이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이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은 것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받아들인 것이지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참 미약하고 참 아무 가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항상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특별히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이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주 나타내는 아주 그 분명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우상을 오히려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하찮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러죠. 그리스도인들도 늘 이러한 잘못을, 죄를 범하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 정말 우리는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 이 죄 용서의 은혜, 천국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정말 듣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고 더 풍성히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어 구원 받는 은혜는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이 아이들도 받고 저 아이들도 받고 그게 무슨 은혜인가? 예수 믿어서 이제는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질병이 낫고 예수 믿어서 출세하고 그러한 것이 은혜지 라고 하면서 혹시 우리는 예수 믿는 것보다도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이렇게 실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들이 정말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부러워했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탐욕적으로 행음하고 그냥 그 죄된 방종의 삶을 부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 가나안 족속에게 가서 우상 숭배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행음하고 온갖 자신의 그 죄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이제 잘못을 범한 거죠.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추구했고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만을 추구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문득문득 우리는 멈추어 서서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매서운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는 징계를, 아주 매서운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이제 하나님하고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하고 살 때에는 죄를 짓고 싶단 말이에요. 세상에 자랑거리 많이 얻고 싶고, 물론 그 세상에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보다도 그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얻을 때 정직하게 얻어야 되는 거죠. 땀 흘려 일하며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탐욕이 있으니까 내 인생이 70이고 80인데 언제 10년 일하고 20년 일하고 30년 일해서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사기쳐서 빼앗고, 때려서 빼앗고, 죽여서 빼앗는 거죠. 그 탐욕을 빨리 채우고 빨리 이제 누리려고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직하게 일해라, 성실하게 일해라, 남을 해치지 말고 일해라 라는 그 법을 거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그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며 즐거워하는 것이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멸망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탐욕대로 살지 못하고,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들이 지겹고, 언제 이 주일이 지나갈까, 이렇게 언제 한번 예배를 안 드릴까 생각했던 그러한 그 지겨워했던 것들이 정말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징계를 받고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63장, 64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냐? 하나님,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일들이 있죠. 하나님, 우리가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했을지라도 그 선한 행위 가운데는 억지로함이 있고 마지못해함이 있고 지겨워함이 있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함이 있고, 나의 영광,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이 온전치 않은 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도와주실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기도를 하더라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근거해야 될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 그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 은혜 언약,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라는 이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분노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근거에서 나아가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들은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사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게 됐습니까?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지혜 때문에, 우리의 학벌 때문에, 우리의 문벌 때문에 우리가 나오게 됐습니까? 그러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나오게 된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회복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 주신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셨으니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잘남을 자랑을 하죠.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열심을 냈던 일들을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정말 당신 그 신을 위해서, 당신이 믿는 신을 위해서 그 정도로 헌신했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겨우 그 정도입니까?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당장에 우리나라도 일제 때에 또 6.25 때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정말 그 목숨을 걸고 자기 집안이 그 멸망대에서 멸문지화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건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그 젊은 어린 나이에 그 총을 들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이 너무나 작은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또 저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일을 했는데 라고 자랑을 하지만 그 자랑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밖에 못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독립운동가는 이런 일을 했는데 6.25 때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그 공산군을 맞서 싸운 그 군인들은 이런 일을 했는데 당신은 겨우 당신이 믿는 신을 위해서, 당신을 창조하고 당신을 구원한 신을 위해서 그 정도밖에 못하겠습니까? 못했습니까?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들은 우리를 항상 의롭게 보죠. 우리를 의롭게 보니까 우리가 대단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모든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공로가 세상 사람들도 봤을 때 겨우 그 정도냐라고 하는 공로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정말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데 그거 갖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근거도 되지 않고 복을 내려주실 근거도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받아주셔서 그래 잘했다. 마치 애기들이 뭐 부모를 위해서 청소하면 오히려 더 어지럽히죠. 뭐 청소기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청소기 쏟아갖고 거기에 먼지를 더 많이 흐트러뜨린다든지 아니면 겨우 세워놓은 뭐 화분을 떨어뜨려서 거기 더 어지럽히는지 그런데도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가 잘했다. 너가 나를 도와줬구나. 너가 나를 도와줘서 한결 내가 기쁘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수고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 수고에 복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대단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공로의 근거에서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그러시고 천국에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오니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공로와 자랑거리를 갖고 나아가지 않아요. 전혀 그들이 교만한 자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게 없고 죄만 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대단한 것은 정말 쓰레기 같고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의 대단한 것은 어둠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공로와 자랑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니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을 강림하셔서 가르고 강림하셔서 그 원수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을 건져내실 때 그 무서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애굽을 두렵게 하셨던 것처럼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때에 그 영광 가운데 천지 만물이 떨 정도로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 재앙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재앙은 스스로 자초한 재앙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마음의 모든 것들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일이 이러해서 저러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당사자라잖아요. 우리가 당사자라서 이 일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를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봐서 나만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왼쪽에서 보고 오른쪽에서 보고 뭐 밑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면 나만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이 핑계 저 핑계 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아뢰고 또 우리의 그 잘못이 있으면 핑계 될 것이 아니고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게 되니까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은,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게 되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다 부정하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정말 이렇게 오물이 묻은 사람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피해요. 전철 그런 데 보게 되면 때로는 자리가 꽉 찼는데 어떤 그 자리는 비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대부분 거기에 어떤 더러운 오물이 있든지 아니면 오물 묻은 사람이 거기 있든지 그럼 사람이 다 피해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오물도 사람에게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것을 깨끗이 씻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된 마음, 죄된 생각, 죄된 말, 죄된 행동, 그 모든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거죠. 의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의로움이거든요. 근데 그 의로움이 여기 보니까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아주 지저분한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의롭다라고 자랑했는데 그 의가 더러운 옷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갈 수도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일 할 때 하나님이 나만 일 시킨다,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일을 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야지, 이러한 더러움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니까 의로움인데 그 의로움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갖고 나갈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갈 수 없는 더러운 것으로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시들어 말라 비틀어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간다 그랬어요. 그냥 자기들은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한 대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된 자들입니다. 죄악이 우리를 쓸어가고 있습니다. 그 죄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아주 그냥 머리에 너무 그렇게 크고 많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7절도 마찬가지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먼저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신들의 공로와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핑계에 저 핑계 대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는 용서를 받고 회복을 얻게 되지만,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아뢰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부터 보게 되니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그 행위를 보게 되죠. 8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징계는 합당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 지금부터 주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그렇죠. 징계를 받아서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고 거기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고
거기에 아주 짐승들과 잡초가 우거진 곳이 된 거죠. 11절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로 우리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패역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사오니 속히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 하루에 7번 범죄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7번씩 70번, 490번 범죄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아주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패역한 자들이, 이때가 이사야 때가 한 대략 700년이니까 그 애굽에서 나온 지 한 1450년 정도 나왔으니까 400년, 300년 해갖고 이제 한 700년 정도 지난 거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700년 정도 지난 때인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적은 거의 없어요. 다윗 왕 때, 뭐 솔로몬 초기 때, 뭐 잠깐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사로 인해서 잠깐 구원돼서 그 구원된 초기 때 또 시간 지나면 다시 범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산 때가 없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뻔뻔하죠.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진짜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뭐 한 달을 기회 주신 것도 아니고 뭐 1년을 기회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주일 단위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일주일 단위로 이 모든 역사가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서 6일을 살고 하루는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6일을 살고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일은 이제 첫날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6일을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6일을 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주일 단위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일주일을 잘 살아내질 못해요. 지난주에 참회 기도를 하면서 정말 주여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참회 기도하는 대표자와 함께 정말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 돼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우리가 그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기도하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똑같이 참회, 일주일을 견디지를 못하는, 하루도 견디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염치가 있으면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당신 나한테 내가 몇 번 경고했어. 당신 나에게 몇 번 내가 용서해 줬어. 내가 한 10번, 20번 되지 않아? 당신 인간이야. 막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조금 있죠. 자녀가 잘못하고 부모랑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도 다시 좀 시간 지나면 이렇게 하고 그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왜 복음이라 그러냐? 왜 복된 소식이라 그랬냐? 하나님이 490번까지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1000번까지 용서해 주시니까 정말 복된 구원이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용서하시고
무한히 용서하시고 무한히 은혜롭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이렇습니다. 아니, 염치가 있어야지. 맞아요. 인간은 염치가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그래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이고 진실하지도 않고 털끝만큼도 정말 구원 얻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없는 존재가 인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을 하신 것이고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녀로서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복시켜주고 구원해주는 그런 신이 있느냐? 그런 신을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4절에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되 999번까지만 용서해 주신다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지옥에 던지시는 분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용서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시고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종로를 타는 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잘하다가 못하면 야 이놈아 죽어라, 나가 죽어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의 구원은 취소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해놓고 또 아프고 힘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돌아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때에 그 분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물이 없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끌어내셨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애굽이 더 좋았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너무 분이 났던 거예요. 아니 저런 꾀만독한 자들아, 도대체 너희들이 인간이냐 하면서 그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나겠다 그런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배은망덕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무한히 용서하고 무한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무한히 너를 지키는 구원하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드러내질 못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것만 증거하면 안 돼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이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모든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산 것도 진짜 아담이 잘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고 너 여기에서 그럼 한번 열심히 노력해봐, 내가 영생을 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온 천지 만물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한 거예요.
창조 때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죄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 참 편하게 인생 산다. 자기가 죄 져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았다라고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은 참 악한 사람들이다. 참 뻔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용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용서가 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어떤 하나님을 말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세요. 다시 예루살렘 성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깨달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한없이 용서하는 것, 그 은혜를 받아놓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늘 실수하고 늘 교만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통해서 또 징계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자녀로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놀랍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지? 이런 은혜가 진실인가? 진짜로 이런 은혜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하고 미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염치라도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교만이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죠. 야, 너는 더 이상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마땅히 천번 만번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정말 왜 잠잠하십니까? 왜 괴로움을 더 받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물론 신앙이 어리고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죄성이 강팍하니까 책망도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동시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죠. 이스라엘이 그 죄성을 그렇게 강하게도 책망을 하시지만 이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자원함으로 섬기게 돼요. 감사함으로 섬기게 돼요. 종처럼 정말 주인이 오늘 또 때리지 않을까? 10개 일을 하라 그랬는데 8개밖에 못했어요. 그 매맞을 생각을 하니까,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요. 왜냐면 집에 들어가면 주인이 또 일을 못했다고 때리니까.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지금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한테 매맞을까봐, 하나님 앞에 벼락 맞을까봐 무서워서 하나님 믿으려고 이러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못 먹고 못 입고 오히려 정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들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은혜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한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용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아니 당신 죽어, 그러다가 예수 믿다가 죽어, 죽어도 좋아, 난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나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난 너무 좋아, 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래. 그래서 북한에서 사는 거예요. 중국에서 살고 그 이슬람권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숨이 막혀서. 그런데도 그들이 살아요. 이 땅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도 저 사람은 찬송을 부르고 웃으면서 하나님을 섬겨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물론 인간인지라 낙심도 되고 슬픔도 되고 불평도 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64장을 통해서 6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왜 드러내셨습니까? 너희들은 가치 없는 자들이다, 이 썩을 놈들아, 너희들은 멸망해라 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셨습니까? 그러지 않죠. 죄가 이렇게 나쁜 것이다, 죄를 미워해라. 그리고 왜 그렇게 징계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나와 함께 있는 게 진정한 복이다. 이스라엘 백성, 나의 자녀들아, 정말 나와 함께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러기 위해서 이 63장, 64장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또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실 이는 없습니다. 범죄로 인해 징계를 하시는데도 그 징계는 회복을 위한 징계라는 거, 너무나 놀랍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정말 복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도 자식이 부모에게도 주지 않는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신다니 어찌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그 한없이 은혜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는 우리들을 보고 기뻐하시니 하나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크고 깊고 넓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